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치료의 하나님.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적인 인간 창조의 원리 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올바른 믿음 생활의 유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형상이라는 말은 주로 내면적인 가치, 인간의 내면적 가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존귀한 내면의 가치를 간직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겉모습도 내면의 형상과 같이 존귀한 것이어야 한다. 귀한 형상만 있고 그 형상에 걸맞는 외적인 모양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겉모양만을 의식한 나머지 내면의 고귀함을 소홀히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믿음이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마땅한 상태를 간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전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것만 같은 한계 상황도 많아, 질병을 포함해서. 그로 인한 온갖 거리감, 자괴감이 드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건강하고 창조적인 그런 보존과 유지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목회자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할 때도 제가 목사라는 생각을 해요. 운동할 때도 올리와인 3바퀴, 마음 먹고 3바퀴를,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마다도 제가 5바퀴는 거뜬히 뛰었거든요. 이제는 2바퀴를 뛰고 나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목사지, 나 자신하고 약속한 거지만 뛰어야지. 그리고 기를 쓰고 뛰어요. 우리 집사람이 멀리서 보면 제가 머리가 크니까 머리만 앞으로 막 간대요. 머리만. 그래도 뛰는 거지 뭐. 삶의 경계와 한계는 언제든 넘어서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삶의 경계와 한계는 성도들에게 넘어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마음가짐으로만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경계와 한계는 언제든 넘어서기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과 결심을 이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 출신인데 비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과 그 능력의 표현을 대개 바다 위에서, 바닷가에서 행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참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삶의 경계, 그게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것까지도 넘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니까 모든 유형의 강요된 인생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한계에 갇힐 필요조차도 없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무모한 삶을 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덧입혀진 것들이 많아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야 뭐 그 사람 천성이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그냥 막 억지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너무 그냥 막 살을 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회가 덧입힌, 사회가 강요하는 그런 무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많은 경우 그래요.
몸이 아프고 뭐 좀 돈이 없으면 다 불행한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천만의 말씀이거든. 작년 겨울에 멕시코 다녀왔죠. 멕시코. 달러로 치면 그 1달러에 얼마나 될까? 그 방 한 조각을 가지고도 그 즐거워하고 그냥 뭐 이게 하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도로에서 그냥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모여서 피스타 잔치하고 동네에서 놀고. 행복이란 게 그런 게 아니거든. 세상의 현실이 강요하는 시기에 불행을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은 계시를 받았다, 계몽하였다는 그런 뜻이. 그 야이로는 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모셔다가 그 몸에 손이라도 얹게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도중에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오히려 주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댐으로써 병 고침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만큼이나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 세상이 내게 강요하고 삶이 내게 덧씌운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한계가 될 수 없다. 한계가. 멋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걸 세상이 현실이 강요하는 대로 용납하지 말란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이 지 맘대로 끝내나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삶의 소명의식을 회복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가. 삶의 소명의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끄실 거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멘 할렐루야. 첫째,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소문을 듣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소문을 들어라. 오늘 본문 27절에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그녀는 구원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기중심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기적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발 앞에 나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한 데 비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유대인에게서 유출병이라는 것은 제일 부정한 것 중에 하나니까.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불리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었단 말. 혈루증, flux of blood, 피가 샌다는 문자 그대로. 그녀 자신의 부정한 처지,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드리워진 몸 상태로 인해서 구원자 예수 앞에 나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처지.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흘려버리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내중심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아, 너무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좋은 것도 전부 자기 위주로 듣는 게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이기심이라는 게 그냥 뭐냐 악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이치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 지독한 이기심이에요. 그거 버리시라고.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본질이 이기심이거든. 척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돼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중심성이 발동을 하니까 이기심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줍잖은 자기 상식을 투영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둘째, 그녀는 자신이 겪은 12년 동안의 인간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이제는 세상에 믿을 게 아무도 없나 보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래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 인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귀에 들려온 구원자 예수에 관한 소문의 신선함과 집요함이더라. 집요함. 최소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듣는 게 있어야 돼요. 집요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집요하겠습니다. 집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절대 지장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거짓될수록 하나님은 더 참되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비결이에요. 비결.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것만을 듣는 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 오히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내가 기꺼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지 말고. 이제는 리타이어했지만 프리스턴 대학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였던 마크 테일러라는 교수가 있어요. 21세기의 시대 정신 해체주의, 전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보는 게, 의심이 미학이래나? Aesthetics of Suspicion, 의심도 미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심해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 해체주의, 전부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양반 유명한 책도 그렇고 일생 주장했던 것이 에러라는 말이 있죠. 에링. 책 제목이 에링이야. 에링. 모든 유형의 강요된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체의 것들의 잘못, 그것이 잘못일 수 있다는 마음의 울림을 스스로에게 허용해라. 에링이라는 말은 울리는 게 내 마음속, 내가 잘못할 수 있지. 온갖 고집과 편견과 나로서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씀이, 이건 다른 사람 의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울림을 들으라는 말씀이. 성도가 그건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쉽게 하면서도 자기 속의 잘못은 얘기 안 하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해야지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느니라. 이 여인의 지난날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는 일 자체가 무익한 일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말씀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믿고 사람만 믿어서 그래. 천하 내나 인간은 다 오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지. 그럼 사람에 대한 실망도 덜 안 되니까요. 하나님 믿는 마음 대신 사람을 믿었다가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해 낭패가 돼서 인생 끝난 것처럼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고 참된 것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말을 바르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항상 잘못될 수 있다. 나는 에러투성이다. 에링. 그거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기도 많이 하겠지. 아니, 목사니까 기도하는 게, 목사니까 더 허물이 많으니까.
불가에서는 잘 아시는 불교 수행을 우리가 8정도 8가지가 바라야 한다. 정견, 생각이 바라야 한다. 뭐 정사유 많아요. 정견, 정사유, 무슨 정업, 정명, 뭐 8가지 인생의 바른 것을, 바른 길을 바르게 해야만 사람이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 이 8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가 사실은 전부 듣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듣는 것. 잘 들으셔야 돼. 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특성상 누구든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수적이란 말씀이,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자,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 걸렸다고 사람이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건강하니까 그렇겠지. 건강하긴요. 고혈압약을 벌써 9년째 먹는데 저도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질병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인간의 유한한 것을 깨닫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과신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로 아프게 하니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극복이 되죠. 극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둘째, 믿음은 주님 곁에 서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문자적으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이 말이 사실은 25절 27절에 열거된 그녀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 상황을 묘사하는 7개의 분사 중 마지막에 해당해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절망과 탄식의 세월을 들여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온 용기를 다해서 선택한 삶의 자리가 예수의 뒤편이었더라. 예수의.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배신과 그렇게 많은 실망을 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는 자로서 내가 서야 할 삶의 자리를 주님 곁에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진 삶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대 은총의 자리에 두고자 했단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위하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대하는 데서 인색하지 않아요. 사람들에서 속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해요. 잘 나가고 아주 당당할 때 교회 오긴 쉽다니까. 문제투성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란 말씀이.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는 주님 곁입니다. 주님 곁. 믿음은 결국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유형의 인생의 한계 상황을 지나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절대자의 은혜를 보장하는 것에 두고자 하는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좀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흰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나요? 병이 뭐라고 그까짓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매사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병원에 있어도 어디 수술방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된 이상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 곁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내가
그가 내 앞에, 내가 그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 발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승호 집사님이 특성을 좀 못했으면 내가 좀 설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승호 집사님이 너무 잘해서 내가 이 노래를 해도 전혀 빛이 안 날 것 같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시지? 그 첫 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 제가 지금 부른 데까지만 반주에 맞춰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까지만. 2절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미국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노래 부르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촌이가 흉내내 본 거예요. 자주 부르세요. 주와 함께하면 병들어도 좋아. 왜? 참된 강건함이 내게 있으니까. 셋째, 믿음의 요소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접촉이다. 접촉.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효과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자신의 몸속에서 혈루가 마르고 병이 곧 나은 줄을 깨달은 것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일이야. 그러나 그 한 번의 위대한 접촉을 가능케 한 것이 지난 12년간 사망의 그늘과도 같은 그런 삶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여기지 않는 믿음은, 그 많은 억울함과 그 많은 배신과 그 많은 낭비를 하였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구원에서 멀지 않다. 한순간의 접촉, 그것도 겨우 주님의 옷자락에 닿은 그녀의 손길을 매기로 12년 동안이나 흘러온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주님의 능력은 다분히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던 많은 인간 의원들과의 대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현실이 강요하는 병자로서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다면 그 이상의 신적인 치료와 회복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낫게 할 것이다. 이 기대와 희망에 의해서 그녀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게 됐단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죄는 자꾸 우리를 고소해요. 네가 무슨 의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우리 공로가 아니거든. 우리 공로가. 구원은 뭐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거든.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지난생 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대속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몸으로 겪는, 마음으로 겪는, 정신적으로는 전인적인 고통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때로는 뻔뻔해야 된다니까. 뻔뻔하시라고. 좋은 면으로 뻔뻔하세요. 괜히 무슨 자존심이 어쩌니 어줍잖은 그런 거 내세지 말고. 인간의 의는 아무리 의를 닦아도 인간의 의는 아니거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조금 무슨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니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지. 천만만만의 말씀이 똑같아. 드러났느냐 안 느냐의 차이. 자존심 체면내서 잘 포장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순박한 사람은 허물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차이뿐이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겠어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더 의로워요. 아닌 척하는 자들은 아니란 말씀이.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12년간의 배신을 당한 후에, 12년간의 절망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야. 선물. 공로가 아니에요. 처음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내면의 거룩한 형상에 걸맞는 겉모양을 갖추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지고 상한 자신의 모습이 초래하는 상실감과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예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사실 자체가 낙심의 요인이에요. 그러질 못하니까 전부 부족하고 전부 불의하고 전부 아픔투성이니까. 그러나 그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사명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천지창조와 같은 새로움의 역사가요,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 가능해요. 세상의 창조는 물론 한 번이지만 그 창조와 같은 새로움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의 삶에 계속 가능하다는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죽어가는 딸 아이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만을 구하였지, 친히 그 손을 뻗어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그 이름이 계몽자라는 뜻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나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12년간의 절망과 죽음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기어이 손을 뻗어 자신의 손이 구원자에게 닿고자 했던 이 여인,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인 구원, 평안과 건강이 내포되어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접촉이에요. 접촉.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많죠.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줍잖은 자기 지식 때문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뭘 강요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 잡읍시다 하세요. 주님의 손 잡읍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손 잡읍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1년 사셔서 구원과 기적과 평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아주 수십 번 깨닫는 것이지만 정말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정말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 믿음 없는 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나.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하는 타인에 대한 원망에 익숙한 나. 그만하면 예전에, 아니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나왔던 우리들 자신의 기원을 생각한다면 지금 누리고 가진 것만이 그만하면 얼마든 감사할 수 있는데도 자꾸 자기 외에 다른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이 소유의 영에 휘둘려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과 불평에 익숙한 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항상 바르고 성실한